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은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말씀은요 로마서 7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후에는 율법의 삶, 율법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영적으로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자신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죄의 종으로 팔렸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24절이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자신에게 얼마나 근심이 많은 사람인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누가 이 죽음의 문에서 자신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과 육신의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장 24절의 말씀과 7장 25절의 말씀이 너무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로마서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죄 판결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이 정죄라는 말은요, 악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준원한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믿는 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을 믿는 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비참함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정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완전히 아들의 죽임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그 죄 용서와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신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에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6절에서는 더 나아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몸을 의미합니다. 육신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삶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육신에 따르는 삶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열매는요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육신의 열매는 타락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의 영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은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성령으로 사는 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은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과가 정반대의 삶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람이 죄를 짓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그럼 사람이 죄를 짓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생각은요, 제 본성을 따라 그 죄를 짓는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인지 뚜렷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 행동인지 생각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사람들의 악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거의 30년 이상, 40년, 50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뚜렷하고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나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나를 향해서 살피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영로 교회에 가서 강준민 목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너무 사납다. 너무 사나워졌다. 복음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육신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새 성품의 지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수마귀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명한 증거는 성령의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여러분에 계시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에 따른 삶과 성령을 따른 삶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에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분명하게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대로 육신을 쫓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그 육신의 삶을 청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소유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과 불안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럼 제가 기도 시리즈를 계속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할 때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기도를 방패로 삼아 육신을 쫓아 내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영의 생각을 쫓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사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기도할 줄 알고 기도에 온몸을 기울이고 기도가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사람은 가장 먼저 눈을 떠서 새벽에 자신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주의 영과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